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물리배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음 찬송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잔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노인도 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돌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홀히 한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실수와 허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둔 가정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한 성령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력이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일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작은 순종이 한 해를 바꾼다 라는 말씀 속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의 셋째 주입니다. 한 해를 거의 다 지나왔지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올해 나는 뭘 했지? 신앙적으로 잘 살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았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자꾸 큰 것만 떠올립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 큰 헌신을 했는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는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내가 주었던 작은 마음들에 어떻게 반응했니? 작아 보여서 지나쳤던 순종은 없었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순종은 세상 사람들은 몰랐을,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작은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보고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름 없는 시골 소녀였고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영적 훈련을 받은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삶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이 말로 말미암아 놀라며 생각하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랐고 당황했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솔직한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엽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확신이 생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다 이해한 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 하나가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보다 더 조용합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 앞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요셉의 순종을 설명합니다.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고.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요셉의 모든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해결된 후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정리한 후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설명 없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믿음은 항상 조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하고 사람 앞에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작은 순종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은 순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 순종은 사람의 결단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순종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함께 일하십니다. 하루 한 번 드리는 기도, 한 번 참는 말, 한 번 용서하는 선택, 한 번 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결단, 한 번 더 사랑해 보는 시도.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한 해의 방향을 바꾸고 한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서신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큰 기적은 큰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은 순종이 모여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찔림이 왔을 때 돌아섰는지, 하기 싫었지만 한 번 더 참고 순종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올해 우리가 드린 작아 보였던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내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게 보여도 괜찮다. 지금 순종해라. 내가 그 순종으로 너의 길을 열겠다. 마리아의 한 믿음의 고백, 요셉의 한 행동, 그 작은 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올해의 마지막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고 내년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이 한 해를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에 예민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망설여질 때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제 삶과 가정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큰 믿음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작은 순종 하나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일 때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게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내 주의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시게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봉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손을 내밀어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11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깁니다. 각 가정마다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막막한 길 앞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과 학업의 모든 자리 위에 행통함과 지혜와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는 회복을, 눈물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